사무엘상 30장 1절로 20절 말씀 중에 우리 3절로 6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제 이 여선교회 우리 찬양이 설교하고 딱 맞는 그런 찬양이라서 제가 뒤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우리 은혜 나누기 위해서 먼저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올 한해 올 새해 하나님의 계획을 크게 깨닫는 한 해 됩시다. 여러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크게 깨닫는 한 해 됩시다. 네. 오늘 2024년도 우리 경양 선교 교회의 최고의 해가 될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들도 그 소망을 품고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신자와 불신자들이 이 자신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각각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똑같은 어려움과 어떤 큰 사고 그리고 심한 고난에 처하게 될 때 이 신자와 불신자는 그것에 대해서 그 대하는 태도부터가 다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7장을 여러분 살펴보시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블레셋 지경으로 망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는 내가 너를 해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사울 왕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자신의 이 한 약속을 번복한 이 사울 왕을 이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생각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그 결심한 것을 다윗은 행동으로 옮기게 되지요. 다윗은 그것만이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결단을 했을 당시 다윗에게는 자신과 뜻을 함께한 600명의 용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이 블레셋의 가드 왕 이 아기스의 수하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참 처음 시작은 좋은 듯했습니다.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에서 이 다윗과 그 600 용사들의 식소들까지 숫자로 치자면 한 2,000명에 가까운 그 사람들을 정착할 수 있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야, 역시 내가 생각 잘했다, 결정 잘했구나 할 마음이 들 정도로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공짜가 없다고 이 아기스 왕의 계산에는 다윗을 데리고 있으면 이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 다윗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한 호의를 베풀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일이 다윗의 생각대로 잘 풀려나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비록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있는 신세였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머지않아 이스라엘 땅에서 안정된 삶을 살기로, 아니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명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끝내 믿지 못했죠. 자기심으로 어떻게든 내 생명을 보존해 보겠다고 인간적으로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한 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정말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땅 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이 다윗의 잘못은 이 블레셋으로 가는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하러 갈 때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나갔을 때 그 조그만 성에서 대패하는 그런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윗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게 제일 큰 실수였다,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께 묻자와 라고 하지 않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꼭 집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러한 자신의 판단을 더 믿고 더 따랐던 것이죠. 그러한 결과로 다윗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쉽게 해결될 줄 알았던 문제들이 참 이상할 정도로 계속해서 실타래 같이 꼬여만 갔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는 바로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삶을 주장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간섭도 안 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지를 깨닫고 다윗과 같이 즉시 순종하는 택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사무엘상 30장 1절로 8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신자는 환난 중에 즉시 회개하며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어떤 환난이 왔다. 그러면 영적으로 민감해져야죠. 나에게 광야가 왔다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인임을 깨닫고 즉시 회개하고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이후부터는 간절히 바랐던 대로 이 좋은 일만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계획했던 대로 사울 왕의 추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바로 앞에 보이는 문제는 해결된 듯 보였다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더 큰 위기가 이 다윗에게 닥쳐왔습니다. 망명 후 어느 날 이 아기스 왕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을 이 길보아 전투에 참전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울 왕의 이스라엘 군대와 이 다윗이 맞서야 되는 정말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서게 될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런 다윗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치는 그 전투에 참여하라니 이건 정말 어이가 없는, 아니 있을 수도 없는 명령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다윗에게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다윗에게 바로 이러한 어려움이 또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베푸시는 그 연단의 역사는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여러분 진행형이었습니다. 다윗이 깨닫게 될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고쳐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들은 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에 빠진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의심하도록 그들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면 그가 우리를 도로 배신해서 우리를 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그 전투에 참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다윗을 그렇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던 것이지요. 물론 불신자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아이고 이 천만다행이다, 야 정말 운이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운에 맡기길 좋아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운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위기에서 벗어난 이 다윗과 그의 용사들 그리고 그의 식솔들은 자신들의 근거지인 이 시글락으로 단 3일 만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또 발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다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엄청난 비극이 이 다윗과 또 그의 용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기회만 나면 다윗에게 복수하고자 노리고 있던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이 길보아 전투에 참전하고자 아벡으로 떠난 그 틈을 노려서 남아있는 식솔들에게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 족속들은 이 부녀자와 또 아이들만 남아있던 이 시글락을 마음껏 유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하고 있던 이 다윗과 이 용사들의 그 부인과 그 자식들을 사로잡아서 이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동족과의 전쟁을 피하게 된 것 너무나도 다행한 일이었죠. 야 이제 다행이다, 이제 위기를 넘겼다, 천만다행이다 라고 하며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던 다윗의 이 용사들은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을 또 접하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엄청난 슬픔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라고까지 할 정도로 낙담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 자신들을 빠지게 만든 이 무능한 수장인 다윗을 원망하다 못해 심지어는 다윗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하극상이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다윗을 치자, 다윗을 죽이자 이런 일이 생겼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 또 처하게 돼 있는 다윗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정말 찢어질 정도로 아팠습니다. 분명 이때가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서 가장 괴롭고 낙심되는 순간일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제일 마음이,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이 정말 믿었던 자가 어떤 다른 어떤 환경적인 그런 고통도 물론 마음이 아프겠지만 정말 믿었던 자가 자신을 죽이고자 할 때, 그때 그 심정은 정말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주고 사랑주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바치며 사랑했던 그 대상이 나를 배신했을 때, 그때는 정말 살 어떤 그 희망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함께하자 했던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다윗이 좋다고 해서 몰려들었던 그 용감했던 그 다윗의 용사들이 이제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따끔하게 매를 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베풀어 주시는 징계였습니다. 블레셋 왕에게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서 육신적인 안전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불신앙적인 생각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충격 요법으로 매를 드셨던 것입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궁지에 몰려 있다가 이 천만다행으로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겨우 벗어났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설상가상으로 더 큰 재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그동안 자기에게 모든 충성을 아끼지 않았던 부하들조차도 이 반란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으니 정말 다윗의 마음은 괴로워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30장 6절을 살펴보시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큰 공경에 빠졌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이러한 다윗의 입장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런 극한 상황에 빠지게 될 때 넋을 잃고 낙심하여 이 자포자기한 채로 그 상태로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나 이 세상 살기 싫다 하고 이 자살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또 보여주었을 것이지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그러한 따끔한 매를 맞았을 때 자포자기하고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즉시 회개하여 제자리로 돌아감으로써 기사회생의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이런 위기 상황에서 6절 말씀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급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으로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 공경에 스스로 더 깊게 말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인이 딱 있는 그 순간에 브레이크를 걸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자신의 심령에 힘과 용기를 주고 돌파구를 찾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이 분노에 찬 부하들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빌거나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으니까 좀 이해해달라 뭐 인간적인 해명을 하는 대신에 오직 문제의 주관자이시며 해결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더욱 간절히 의지하는 신앙의 자세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여호와의 힘을 입을 수 있었던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의 마음의 생각을 따라 블레셋 지경으로 피신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라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윗은 이제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여쭙기 위해서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명하여서 이 에봇을 가져오라고 지시를 하죠. 이 제사장 아비아달은 이 과거 노베 제사장 85명이 이 사울 왕에 의해서 학살을 당할 때 그 에봇을 가지고 단신으로 피해서 다윗에게 합류했던 그 중에 한 명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서 이 제사장의 에봇에 부착되어 있는 우림과 둠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왔습니다. 여기서 이 우림과 둠빔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요, 이 다윗은 사무엘상 26장의 하길라 사건 이후에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행동해 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어떤 지식, 스스로의 어떤 이 경험, 그런 결단으로 블레셋 망명을 결행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오늘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왔던 다윗이 점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게 되다가 결국에는 이러한 따끔한 매를 맞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자기의 어떤 유익대로, 이익대로, 자기 판단대로 많이 가다 뒤통수 맞는 것이죠. 아니죠. 하나님께서 치는 것은 뒤통수가 아니라 앞통수입니다. 정확하게 앞을 치시죠. 뒤통수는 사단이, 악한 무리들이 치는 것이고요. 반면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또 하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는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소에 기도의 자리에 잘 나왔던 성도가 오랜 기간 동안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비유의 말이기도 하지요. 지금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이전에 다윗은 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 자신의 결단, 그것을 의지하여서 당장 이 아말렉 족속들을 서둘러서 뒤따라갔어야 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내 아내를, 내 자식들을 잡아갔어. 야, 나를 따르라 하면서 바로 쫓아가야 됐던 거예요. 그 전에 다윗 같으면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회복한 다윗은요, 그러한 극박한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잡았습니다. 아말렉을 응징하기 위한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절대로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허락만을 기다리는 이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되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꿰뚫어 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아말렉 족속을 추격해라. 추격하면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도로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의 격려와 그 승리 보장의 말씀에 크게 힘있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즉시 600명의 그 용사들을 이끌고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이 사울 왕에게도요, 이 사무엘상 28장 15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 다윗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 비슷한 상황 속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는 다윗이 나는 다급하다, 다윗의 신세가 다급해졌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지금은 사울 왕이 나는 심히 다급하다,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더욱 신기하게도 다윗과 사울은 그 공간만 다를 뿐이지 같은 날, 같은 비슷한 시간에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간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울 왕을 다급하게 몰아갔던 것은 두 가지 이 상황이었습니다. 첫째로 블레셋 군대와 싸워야 하는 상황, 이 다윗도 똑같죠.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상황, 똑같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신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서 다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그 양난의 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두 사람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즉시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예배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이 사울 왕은 자신의 처지가 다급해지면 다급해질수록 하나님을 멀리했고, 말씀이 아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들려주는 그 요행만을 따라가다가 죽음을 선고받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와 불신자의 좁힐 수 없는 큰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신자에게 오는 위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정말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당신의 백성이 회개하기를 정말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그 죄를 깨닫도록 자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죄를 깨닫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말입니다. 그냥 너 내 말 안 들어? 에이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그런 채찍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속하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만 계속 우기다가는 더 큰 막대기로 두들겨 맞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뻔하니까요. 잘못된 길로 가려면 부모들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게 훤히 보이는데 그 가만히 놔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진짜 부모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길로 가려는데 그거 놔두시겠습니까? 아니라 이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안 놔두십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아직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라고 하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그냥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심으로 결국 사망의 형벌을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죄를 범하면 징계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여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인하여서 위기가 닥쳐올 때 절대로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숨거나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다시 이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징계가 바로 하나님의 간곡한 부르심인 줄 깨닫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진정한 예배의 회복으로 나아가 이 회복받으시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9절로 20절 말씀 중에 18절로 20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끝으로 신자는 다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다윗은 하나님의 격려와 이 승리를 보장하시는 말씀에 크게 힘을 입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즉시 부하 600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무리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여서 시글락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부솔 시내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계속된 행군으로 인해서 지친 200명의 군사들을 쉬게 또 놔두고 600명도 이 적은 숫자인데 200명을 또 빼가지고 400명만 이끌고 이 아말렉 족속을 계속 추격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아말렉 족속을 계속해서 추격하고 있을 때 시간과 공간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로 절묘한 타이밍으로 기적을 하나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말렉 족속에게서 버려진 종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종은 애굽에서 잡혀온 이 소년이었습니다. 이 종은 병이 들어 죽게 되자 이 아말렉 족속에게 그냥 무자비하게 내버려진 그런 종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버려진 종을 구출하여 음식을 먹여 이 소생시켜 주었습니다. 그 보온의 결과로 이 버려졌던 종은 아말렉 족속에 대한 정보를 이 다윗에게 전해주게 되죠. 그 애굽 소년을 통하여서 아말렉 족속의 이 행방을 전해들은 이 다윗과 용사들은 결국 그의 도움으로 아말렉 족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윗의 눈에 비춰진 이 아말렉 족속은 승리를 자축하며 술에 취하여서 즐기느라고 무방비한 상태에 있던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16절에 온 땅에 편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방심하여 무질서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들이 얼마나 방심하고 또한 무질서한 가운데 빠져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렇게까지 방심하고 무질서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다윗 군사들이 모두 길보아 전투에 참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을 추격해 올 수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방심하고 이렇게 무질서한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며 더할 나위 없이 이 좋은 공격 기회를 얻게 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이 적을 새벽에 급습 공격했습니다.
17절에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아말렉 족속은 원래 수천 명에 이르는 큰 무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방심하고 있던 이 아말렉 족속들을 400명의 병력으로 기습 공격하여서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결국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잃었던 아내, 잃었던 자녀들을 한 명도 빠트림없이 다 도로 찾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 아말렉에게 탈취당했던 모든 물건들도 다 도로 찾게 되었죠. 더 나아가서 이 아말렉 족속이 이곳저곳에서 약탈하고 탈취해 놓았던 수많은 양떼와 소떼들까지도 모두 빼앗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야말로 막막했던 그런 공경처럼만 보였던 상황이 이처럼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힘있고 용기를 얻어서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이 도망자 신세가 된 이후로 최고의 전리품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하였던 최대의 물질 풍족이라는 축복까지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힘입은 자세를 회복하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더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받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이 땅에 떨어졌던 리더로서의 신뢰까지도 단번에 회복하게 되었죠. 이 장면만 보면 욥기에 나오는 그 욥하고 아주 비슷한 케이스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아가면 여러분 회복받습니다. 회복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바로 회복하지 않고 조금만요 하다가 더 두들겨 받고 조금만 회복받는 경우가 많죠. 참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심령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복을 받아야 행복한 삶이야 이렇게 말들을 하죠. 또한 좀 어려움이 있다가도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복을 받아야 그게 진짜 복받는 삶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요, 그 화까지도 절대 주권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섭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그 어떤 상황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상의 불신자들과 같이 다윗이 결국 받아 누리게 된 그 물질적인 축복, 맨 끝에 나오는 양떼와 소떼, 엄청난 이 전리품들을 획득해 왔다, 수확해 왔다, 뺏어 왔다, 이것만 또 관심을 두고서 그런 물질적인 축복만을 부러워하는 시각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들죠. 없으면 힘들죠. 참 그 없다는 자체가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정확한 답이라 이겁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다윗을 징계하시고 회개의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 좀 붙잡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선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 농부가 바쁘게 둥지를 짓고 있는 어미새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것은 얼마 전에
이 죽은 나뭇가지를 잘라 쌓아놓은 좀 위태위태한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치기에 아주 위험한 장소였죠. 부적합한 장소였습니다. 농부는 어미새를 위하여서 그 완성된 둥지를 부숴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미새는 바로 똑같은 그 자리에 이 둥지를 또다시 짓고 새끼를 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본 농부는 또 부숴버렸습니다. 이러한 일이 3일째 되던 날, 세 번째 반복하던 날, 어미새는 드디어 농부의 부엌문 가까이에 있는 크고 튼튼한 가지에 둥지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농부는 안심했다라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지어놓은 보금자리를 왜 하나님이 왜 부수시지?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지? 왜 잘 될 일인 줄 알았는데 왜 이게 안 되지? 이게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한눈에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더 높은 뜻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고 더욱 안전한 곳을 찾아주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위험한 곳과 안전한 곳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거처가 불안하고 인생의 험한 항로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깊이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21절에 보시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은 고난을 당함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순종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지도 알면서도 이 자신의 생각대로 행함으로 당하는 그런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혹시 안 계십니까?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이 우연이라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요나처럼 정반대인 이 다시스로 가고 계신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아주 멀리까지 배를 띄우고 자기 딴에는 열심히 노를 저어 나가고 계신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이게 맞는 길이야.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막 모터 단 것 같아. 마다다다다다닥. 어떻게든 더 빨리 나가려고.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바로 브레이크를 잡고 뉴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온 게 아까운데, 지금까지 내가 고집해왔던 그 신념이 아까운데 어떻게 이것을 뉴턴합니까? 내 인생을 부인하란 말입니까? 내가 살아왔던 이 수십 년의 이 세월들, 내가 생활했던 이 모든 경험들을 다 내려놓으란 말입니까? 버리란 말입니까? 그럼 나는 어디 있습니까? 나의 실체는 뭡니까? 나의 이 수십 년의 인생은 어떻게 보상받습니까?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뉴턴해야 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 진짜 여러분들의 삶이 되살아나고 진짜 여러분들의 그 길이 확실해진다는 것.
그거 우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멀리 가버린 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회개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예배의 삶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며 나온 다윗을 그 즉시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게 하심으로 영광 받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 여러분들도 그 즉시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많은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고 그것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시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2024년의 이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지금 2023년도까지의 삶을 여러분들 되새겨 보시면서 되돌아보시면서 정말 근데 참 모르지 않거든요. 다 알거든요. 뭐 주식을 하거나 뭐 이런 거 뭐 코인 이런 거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 절실히 느끼겠죠. 잘못된 거 알면서도 이 도박하는 사람들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동안에 손해 본 것 때문에 한 방으로 어떻게 회복해 볼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걸 놓치지 못하고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페인이 돼버리죠.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꾸준히 우리 옛날 세대같이 10만 원, 20만 원, 뭐 100만 원씩 벌어가지고 몇 년 뒤에 내가 집을 사고 이런 생각 하나도 없이 뭐라도 한 방 크게 해가지고 주식이라도 어떻게든 성공해가지고 바로바로 집 사고 뭐 차 사고 좀 편하게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게 요즘의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우리 자꾸만 나가고 있잖아요. 알면서도 다시 스스로 가잖아요. 딴 길로 가잖아요. 지금이라도 브레이크를 걸어서 내가 주님 앞에 뉴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2024년도에는 그 길로 수정되어서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열심히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뛰어갑니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저희들의 가는 길이, 저희들이 나아가려고 하는 고집하는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의 길인지 하나님의 방법인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이 아닌지, 나의 어떤 이 똥덩어리 같은 철학이 아닌지, 나의 이 잘못된 신념이 아닌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의 나의 인생이 다 부정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인생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분명한 인생을 되찾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인생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축복을 더해 주시는지 2024년 이 새해에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도 더 크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경양 선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꾸만 잘못된 길로 앞으로 나가다가 우리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큰 벽에 부딪혀 심하게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심령 속에 영적인 브레이크를 허락해 주셨으면 믿습니다. 좀 자꾸만 악셀만 밟지 말고 브레이크를 밟고 바른 길을 하나님 앞에 깨달아서 우리가 안전 운전하며 주님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 마음껏 감당하고, 과연 그러할 때 나의 삶이 어떻게 이 변화가 되고 어떤 큰 또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지, 이 땅에 살면서 단 한 번의 이 인생 동안에 우리가 좀 체험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냥 내 생각대로 삶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너 뭐하다 왔느냐, 너 50인생을, 너 60, 70인생을, 너 90세까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 뭐하다 왔느냐, 내가 이 생명의 책에 너를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지만 참 너를 보면 한심하다, 참 아깝다, 이런 핀잔 듣지 않고, 야, 너
짧은 인생 살았지만 참 잘하였다. 야, 정말 잘 살아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이제 정말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삶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세요.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그 어떠한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자신의 생활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큰 회복과 축복을 받아 누리며 더 큰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